뒷부분 우리라는 말, 그리고 경주라는 말, 이 둘을 합하면 우리는 경주하는 자다, 그렇게 말할. 어떤 경주인가? 신앙의 믿음의 경주. 그래서 말씀의 주제를 나는 신앙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를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인내다. 그래서 인내로 승리할 수 있기, 인내로 승리하리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합시다. 나는 신앙의 경주자, 인내로 승리하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신앙의 경주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경주는 인내가 절대 필요한 겁니다. 본문을 살펴봅니다. 1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네게 구름같이 둘러싸 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내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주장한 주를 하며. 여기에서 이러므로, 이 말은 앞장 11장에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걸 뜻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어떠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은 11장에서 열거된 믿음의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승리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무엇과 같이 많은가? 구름같이. 여기서 구름은 아주 많다는 것을 뜻하는, 다시 말하면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한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은 짐이죠. 얽매이기 쉬운 것은 올무, 어떤 끈이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성경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가지고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 가운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복음이죠. 예수 이야기죠. 그런데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마음이 닫혀져 있어. 마음을 열지를 않아서. 그러면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는 일가의. 또 하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이 경우는 말씀을 듣고 그 당시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뿌리가 깊지를 못해서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 오고 박해가 일어나니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데 좀 자라긴 하지만은 햇빛, 바람에 의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못하지요. 이거는 바로 무엇과 같은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믿음이 자라가지를 못하고 뒷걸음치는, 무너지는 것을 뜻하지요. 네 번째는 좋은 땅 이야기가 있고, 자, 이 가운데서 듣고 깨닫지 못한다. 다친 마음입니다. 또 환난이나 박해,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지 못하느냐? 무엇 때문에 뒤돌아서느냐? 전부가 마음이 닫혀서, 또는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또는 세상의 복잡한 염려, 또는 돈 버는 문제, 물질 문제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 외에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인가? 무거운 것. 영적으로 이런 거 무거운 거다. 또 얽매이기 쉬운 것이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쉽게 우리가 얽매입니다. 그런 것에 쉽게 우리가 이끌려 갑니다. 그런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좋은 것, 되기 쉬운, 뭐라고 말했냐? 따라합시다. 죄라고 말한 거예요. 말씀이 전해졌는데 마음을 닫았어. 받아들이지 않아. 그게 뭐예요? 죄예요. 환난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춤거려요. 흔들거려요. 돌아서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머리가 복잡해요. 또 재물, 이 돈 문제,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유혹을 당해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그게. 그게 죄라고요. 우리는 환경을 탓해요. 상황을 탓해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합리화시켜요. 정당화시켜요.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지만 성경을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죄라고 말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었어요. 어떤 분과 11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의 말씀, 수입이 있더라도 쓰고 남아야 11조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계산해 보세요.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그래. 형편이 그래. 여러분, 그 이야기가 맞나요? 되나요? 쓰고 남아야 11조 합니다. 수입에 먼저 하는 것이. 굳이 그 말이 옳다라고 한다면 좀 더 있을 때는 이해하는데 안 해.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의 유혹입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걸로 인해서 염려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들어보면 100번 생각해도 옳아요. 공감이 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요? 얽매이기 죄라. 그 무거운 것 때문에 넘어지냐? 죄 지은 거야. 얽매이기 쉬운 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느냐? 죄 지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따라합시다.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래.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걸 초월해야 돼. 마태복음 4장 18, 19, 20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고 그 형 드로하고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그랬더니 그 두 형제가 따라서 그물을 버려두고 또 예수를 따르니라. 벗어버리라. 그물을 버려두고 내가 방해를 하려고 하는 밧줄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밧줄을 풀지 않고서는 배가 1m도 앞으로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그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 벗어버리고 그런 걸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런 것은 내가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악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인식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분해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째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따라합시다. 죄를 다스려라. 우리는 죄를 다스린 자가 되어야지 죄의 종이 되면 안 돼.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에 그 환난의 종이 되고 박해의 종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사람 사는 게 그런 건데, 그러나 그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에 이끌리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신앙 경주함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겨버려야 돼요.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이겨버려야 돼요.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생각이 들어지는 대로 마음 먹고 행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항해할 때에 닷줄을 풀지 않고 항해하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인내로서 이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앞이다. 이 말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의 우리의 모든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경주를 하며 여기서 경주는 김집사 이집사 서로 경쟁을 위한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경쟁 아닙니다. 각자가 목표 지점을 향해서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주님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의 상급이에요. 저 사람이 이만큼 상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을 덜 받느냐?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이 비례적인 게 아닙니다. 상급은요, 그는 그고 나는 나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라고 했어요. 상급에 있어서는 저 사람이 많이 받기 때문에 내가 적게 받게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각 사람이 행한.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경주는 경쟁이 아니에요. 목표 지점까지 함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는 경주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장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다 경주자입니다. 그런데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다. 최고의 상 받는 사람은 하나다. 수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겠지만은 동양인, 서양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최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그 한 사람이 장자교회 출신 일란지, 저 아프리카 출신 일란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일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상을 받도록 다름질을 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상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절제한다. 세상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은 것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다름질하기 항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는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몸을 쳤는데요, 복종하게 한대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 바울은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매를 많이 맞았어요. 옥고를 많이 치루었어요.
몸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그는 하는 말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도 했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바울은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당할까 두려웠어. 여기서 버림이라는 말은 상을 받음에 있어서 실격자가 될까봐. 여기서 버림은 구원과 관계없어요. 상과 관계. 상을 받음에 있어서 실격 처리될. 똑같이 달려도 기준에 어긋나서 실격 처리가 되면 점수는 0점이죠. 아무런 상이 없죠.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달리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인내로 경주를 해라. 인내로 경주. 경주에는 꼭 필요한 한 가지, 인내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장거리가 걔는 거리야. 그렇습니다. 장거리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연안까지 달려가는 장거리입니다. 오늘 반짝 내일 사그라들고 아니에요. 더하여서 인생도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오늘 열심히 내일 푹 주저앉아버려.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할 때 하고 100m 달리기 할 때 하고 달리는 법. 어떻게 다릅니까? 100m 달리기 할 때는 출발부터 경쟁이죠. 0.01초라도 경쟁이에요. 100m 달리기 할 때는 그 100m 달리는 이 기간 안에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마라톤은 그렇게 반드시 중간에 이렇게 합니다. 힘을 나누어야지. 마라톤은 처음에는 조금 늦게 출발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힘을 30%만 좀 더 가면 지쳐요. 20% 내요. 그리고 마지막쯤 가게 되면 힘을 70, 80, 90 냅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 다가갈 때 되면 그때 힘을 집중해서 100을 냅니다. 그게 마라톤의 방법이잖아요. 걔도 거리예요. 인생도 장거리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도 장거리 달리기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마지막 승리의 복이 있는 거죠.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장거리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자인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런데 2절, 3절에서 1절에서 필요하다고 한 인내의 본을 보이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아멘. 2절, 3절은 인내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서요. 2절 후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인내를 위해서 예수를 바라봐, 이건데요. 이 예수는 어떤 분인가? 믿음의 주이시다. 여기에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기서 말한 주라고 하는 말은요, 믿음의 주권자, 믿음의 보시자. 우리의 믿음이 주님에게서 나와.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주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에도 믿음,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은 은혜였다. 은혜가 뭐예요? 거저 받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여기서는 무엇을 온전하게 하는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분이다. 곧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렇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그런데 그가 돌이켜 회개했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완성되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 주님을 바라봐라 이겁니다. 인내한다고 해서 막 욕하면서 참고, 성질 부리면서 참고, 신경질 부리면서 참고, 김집사 욕하면서 그게 아니고 주님 바라보며 참아라. 그 주님은 믿음의 주이시다. 내 믿음을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시다. 예? 그러면서 중간에 가서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주님 앞에 있는 기쁨, 그게 뭐겠습니까? 2가지를 말하면 하나는 다 이루었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 말씀 하실 수 있기 위해서 십자가를 다 참으신 거예요. 그 한마디 할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지켰다. 우리도
마지막에 그 말 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을 참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참 하다가 주 틀리면 돌아서 버려요. 그러면 도루묵 되는 겁니다. 내 상급을 까먹는 겁니다.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다 이루었다. 마지막 그 한마디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다름질을 잘해야 돼. 응? 오늘까지 섬김 중간에 돌아서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이요, 이루었어. 그 말할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응? 그리고 기쁨 또 한 가지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앉는, 얼마나 좋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다름질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십자가가 고통이잖아. 괴로움이잖아. 상처 입는 거잖아요. 피 흘리는 거잖아요. 가시에 찔리는 거잖아요. 모진 채찍에 맞는 거잖아요. 못 박혀 십자가에 매 달리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셨대. 참으셨대.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 여기서 부끄러움은 어떤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채찍에 맞는 등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취급을 당하셨죠. 그 부끄러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개의치 않다. 이 말은 신경 쓰거나 관심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못 박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침을 뱉고 갖은 모욕을, 갖은 천대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 신경 안 썼다. 그거 마음에 안 뒀다. 그거 신경 쓰고 그 마음에 두면요 못 참습니다. 억울해서 못 참아요. 화가 나서 못 참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화나요. 억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셨대. 그런 것 신경 안 썼대요. 그런 것 관심 두지 않았대요.
너희들 걸으려면 걸어라.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하고 상관이 또 있다면은 그것이 도리어 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탬이 되면 되었지. 내게 손해날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것 때문에 누가 뭐라 합니까? 개의치 마세요. 그런 눈초리에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러기나 말거나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내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아지는 소리고 내가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붙잡힐 필요 없어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미혹될 필요가 없어요. 개의치 않는 것. 개의치 않는 것. 너무 주변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는 위를 보고 사는 사람이.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2절 하반절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승리자가 되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이 마음 품어 예수의 마음. 예수는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셨어. 하나님과 동등되셨어. 그래서 자기를 비웠어. 종의 형체를 가졌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어.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또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게 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어.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이 목표 지점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고 개의치 아니하셨던 주님, 모든 부끄러움을 참고 개의치 않으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가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세상이 나를 아무리 무슨 말로 어떤 환경으로 유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개의치 말고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온갖 신경 다 쓰면 넘어져요. 이런 비유가 말해보겠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초등부를 마치고 1년이 지나 중학교 2학년이 됩니다. 그때부터 토요일 저녁 중고등부 학생회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집에서 약 10리 정도 되는 혼자 합니다. 시골이라서 도시 같지 않아. 참해요. 길은 국도이긴 하지만 시골 교회는 저녁 늦게 모여요. 일 다 하고 저녁 다 먹고 모이기 때문에 늦게 모여요. 캄캄한 밤이에요. 왜 그렇게 무서워?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전무장을 했습니다. 일단 프레시를 캄캄하니까 그 다음에 형이 휴가 와서 두고 간 군인들이 한띠 나타나면 풀어가지고 두들겨 패려고 거기다가 성냥을 준비했습니다.
늑대나 이런 짐승 요놈들은 화약 냄새를 맡으면 도망간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짐승이 나타나면 성냥 불 켜서 화약 냄새 풍기려고 거기다가 칼을 소지했습니다. 나쁜 놈 나타나기만 나타나라. 또 지팡이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누구도 나타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두들겨 팬다. 거기로 성경 찬송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가는 가까이 좀 가가지고 이 모습으로 교회 가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둔 꼴이잖아요. 그래서 캄캄하니까 돈 뚜껑 심었는데 그 옆에다가 탁 놔두고 아무 일 없었다는 성경 찬송 했어요. 갔더니 날 목사 불교를 시작하면 제도회를 얼마나 칭찬을 하는 먼 데서 캄캄한 데서 혼자 저렇게 왔다고. 그래 안 해도 그 다음 토요일날 또 갈 거기는 하지만은 칭찬을 받고 나니 안 갈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요 갔더니요 둘째 형 친구 되는 그 형이 그 동생들 몇 명하고 채도에 멀리서 왔다고 말에다 준다네. 얼마나 고마워. 그 논두렁에 숨겨놓은 게 있잖아. 모르게 살짝 가지고 하여간 바래다 주는데 집까지 바래다 주면 얼마나 좋아. 얼마 좀 오다가 큰 고개 가랑고개라는 고개 가지고 오더니만은 형이 나도 있는지 갈 수 있지. 못 간다 할 수는 없잖아. 체면에 또 할 수 있어요. 혼자 가라. 가더라고요. 그 다음 토요일날 갔는데 또 바래다 준대. 바래다 줬는데 첫 번째 토요일날 바래다 준 거리의 절반 정도야. 그럼 가더라고 또. 그 다음 세 번째 토요일날 또 바래다 준대. 오더니만 그 다음에는 또 반의 반이야. 그러나 혼자 가래. 그 다음 네 번째 토요일부터는 아예 안 바래다 줘. 내가 혼자 집에 가야 되게 생겼어. 그래도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집으로. 왜 그렇게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가는 고개로 올라가는데 보니까 만치면서 막 이상한 사람이 무섭게 앉아가지고 내가 오기만을 막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깜깜한 밤에 후라시 불을 켜가지고 멀리 못 비춰. 겁이 나가지고 바로 앞에 탁 걸어. 거기에 와가지고 갑자기 봤 나무네 그게. 날 기다리는 나쁜 놈이 아니고 나무더라고요. 그게 달빛에 비춰가지고 날 해치려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야 이게. 그 다음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면서 이렇게 봤 나무가 맞아. 그때부터는 제가 밤길 무서운 줄을 모르겠어요.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나무고 바위고 낮에는 그렇게 보였는데 밤에 캄캄할 때 내 마음이 이르니까 그렇게 보여. 그때부터는 제가 밤길 무서운 줄 모르고 다녀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이 악한 사탄의 역사에 대해 가지고도 기도원 생활하면서 하는 걸 봤잖아. 별 일이 다 있어도요 무서운 줄을 몰라요. 무서운 줄을 몰라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저는 뛰어넘었어요. 그런 거에 전혀 연연하지 않아.
그런 걸 완전히 제가 오늘 표현대로면 개의치 않은 거예요. 은혜죠. 제가 밤길을 무서워 안 한다니까요. 같이 가도 무서워하지 않고 혼자 아무리 깊은 산중을 가도 무서운 줄을 감사하죠. 오늘 2절까지 하고 성도, 나는 신앙의 경주자.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평생 달려야 할 장거리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의 가장 모범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는 참았대요. 부끄러움은 개의치 않았대요. 그러다가 그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여러분이요, 힘든 거는 참으세요. 부끄러운 거는 개의치 마세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감사합니다. 나는 신앙의 경주자, 인내로서 승리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